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에서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 교수님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강대상은 저희 시골에서 자란 저의 성장 배경의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골에서는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거룩한 곳이니까 흙을 묻히지 말라,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죠. 오늘 제가 신발 신고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은 소나타 이상 차 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고열의 피를 빨아먹는 거, 제가 그렇게 신학교 때 주장했습니다. 요새 그랜저 타고 다닙니다. 어떻게 신성한 예배 중에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나도 추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서두로 드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듣고 배우고 내 마음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그리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아픈 감정으로만 인정해야 돼요. 기쁩니다. 기쁜 것으로만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감정마저도 윤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곳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피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 도피성, 그리고 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레인들을 한 곳에 모여서 살게 하지 않았어요. 48개 성읍에 분산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성읍들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이렇게 법제를 만들고 그렇게 룰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모든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아멘. 레인들에게 48 성읍을 주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레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구별되었어요.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합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빛일 수 없습니다. 내가 소금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윤리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릇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환하게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소금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비우는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레인들처럼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언행을 통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것이 레인들을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흩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레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에 쌓였어요. 사사기에 레인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사기에는 딱 두 번의 레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는 개인 가정에 고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 가정에 고용이 돼서 그 집안에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또 한 가지는 레인에게 첩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살 수 있었어요. 근데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지를 잘라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보내주고 복수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레인을 세우신 목적과는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35장을 통해 레인이 거하는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는 그들은 실상은 반드시 죽어야 할 고의적 살인자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교독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 같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레위는 그들의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경제를 망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되고 저주받을 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살인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레인들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도 레인들처럼 살인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요, 조금 힘들고 하기 싫으면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뭐 심부름 시키거나 이렇게 하려면 엄마 때문에 힘들어, 엄마 미워 그래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엄마 미워 그러고 밥 안 먹어 그래요. 옆에 분에 그래요. 많이 보던 모습이지 그러세요. 예?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장하시면서 그런 미워하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죠? 이럴 땐 뻔뻔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 우리 그래도 김지호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 쩍벌남이네. 나는 쩍벌남이네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은근히 모으네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스토리 가운데로 모여 있어? 그렇지. 제가 사사건건 이렇게 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사사건건 김지현 목사님한테 지금 웃을 짬밥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사사건건하면 마음이 편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불편해요? 불편하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애들한테 잘 되라고, 잘 크라고 부모들이 양육하고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너무 도를 지나치면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순종하는 거는 힘이 없어서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는 분노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를 형제에 의해, 경건을, 그런데 경건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해서 하객교회 나오려면 일단 목욕제기하고 나와야 돼. 하객교회 나오려면 일단 옷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니나 잘하세요 하고 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날 되면, 참,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따로 잠을 잔 거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 서로 다 알아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은 아버지가 주말의 명화를 아버지만 보면서 우리 보고는 잘해. 아니, 자게 만들어줘야 잠을 자지. 그래서 제 속에는, 아버지는 왜 토요 명화 보고 나는 보면 안 돼요? 너는 어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대. 그러면 제 마음속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도 애들 앞에서는 내가 먼저 크기를 거라고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내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런 윤리적인 일들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졌어요. 흩어진 걸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영광을 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레인들처럼 살인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 힘들게 일어났어요. 왜냐? 너무 늦게 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은 쉬어. 부목사님들 뒀다 뭐해? 이런 생각도, 별의별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에선 그래요. 네가 안 가면 너 담임 목사인데 롤모델이 안 돼.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준비하고 운전해서 딱 오는데, 아니 차가 갑자기 확 나오는겨. 놀래가지고, 아니 저분이 무슨 일이 바쁘셨나 이러면 좋게.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생각들이, 인격이 있으니까 말은 차마 내가 안 하지만, 여러분 믿음대로 상상하세요.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가면 뭐해? 5m도 안 가서 또 빠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갑자기 나왔으면 좀 기다렸다가 좀 가든지, 갑자기 나왔으면 미안하다고 좀 하든지, 아니면 조금 길게 가서 보이지 않든지,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와요. 저만 그럴까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내가 만나는 이웃간에도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자동적 사고에 내가 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간을 훈련이 되어져서 그 순간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이기는 만큼 하나님이 누리게 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늦게 퇴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앞에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셔. 또 이거 하는 분도 계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교회 앞마당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음주는 하지 마셔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우 예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말이 많어?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나 황당해가지고 말은 되네? 그러면 당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따위로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려다가 점잖게 타일러 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들을 다 자구적으로 해석해서 함부로 해요. 교회 물건, 교회 사람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도피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대상도 이방인에까지 확대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그 도피성이 하나예요. 그를 위하여 도피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나 민수기 35장 15절에서는 6개를 만들면서 같이 노란색을 읽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아멘. 그러면서 부지정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점점 나를 통해 너의 집안이, 우리를 통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만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롤모델로 도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쉽게 피하도록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주셨어요. 신명기 19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들은 모두가 높은 산에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방향표를 세웠어요. 하깃교회가 왼쪽으로 가면 50m 앞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져 가면 10m 앞에 하깃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의 방향표를 상했어요.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매년 태양력으로 2월에서 3월 중에 15일 날에 사자를 파송하여 길을 보수했어요. 다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했어요.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잘 닦았어요. 간판을 붙였어요. 다리를 놓았어요. 누구나 쉽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라고 이정표를 했어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교회 생활은 이런 거구나, 가정 생활은 이런 거구나, 신앙 생활은 이런 거구나. 아멘 좀 해봐.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아요.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살인죄가 용서받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죽인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를 채우다 보면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피할 산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시편 91편 1절로 7절에 기록했어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들이 다 죄를 용서받고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자기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살다가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도피성은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은혜요 복음이 흘러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그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도피성의 생활입니다. 성도들은 도피성 생활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배우자가 나의 도피성이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롤을 보여주는 부모가 나의 도피성이다. 이 지역의 나의 도피성은 합익교회다. 이곳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으로 흘러간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까지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보아주셨어요. 모르고 하는 짓이다라고 봐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잔소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느냐, 잔소리할 때 인상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예? 그러려면 아예 잔소리 하지 말지. 예?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 원하는 수준까지 갈 때까지 잔소리 해야 돼요. 자기에게 물어봐요. 잔소리 안 하니까 살만해? 하고 물어보세요.
예? 물어봐요. 자기 자신에게. 잔소리 안 하니까 살만해? 살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잔소리로 받으면 귀를 막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듣지만 이미 속은 하나도 안 들어. 우리 애들한테 부모가 공부해라, 인생을 살려면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애들은 예,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들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구구절절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는 그 일들이 넉넉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국 이모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으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에서 23년간 건강한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을 경영하는 이미선 약사가 있어요. 그 주소는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불법 성매매 집장촌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대부분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초수급자가 있어요. 자상의 계층들이 살아요. 그들의 몸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될까? 이 영상을 틀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있어서 이거를 영상을 보기로 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소는 성매매 집장촌인데 그곳에서 23년 동안 약국을 경영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학대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자신을 폄하해요. 이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해주는 분을 보니까 교인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들을 그녀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거지만 내가 저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신 만큼 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녀에게 오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필요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요. 추운 날씨면 찾아오는 사람에게 쌍화탕도 건네주고,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몸뚱이를 이분이 조용히 안아주기도 하고, 추위에 힘들어하면 좋은 목도리도 선물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손을 잡고 기도해줍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지극히 깊은 관심,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예절, 예의,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언행. 약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되 그곳에 한마디, 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하자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우리 교회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쓰고 함부로 행동해서 일부러 가끔 나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미안해서 예, 화장실, 그래 이쪽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버지 집에 왔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 보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냥 함부로 와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다면, 정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환경만 달라질 뿐이지 누구든지 손가락질하고 누구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밤거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분을 보며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월곡동 사람들에게 이 약국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처입니다. 오늘 세상에 지치고 쓰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도피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예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수습하고 이 한 주간 남은 인생에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원하는 이들에게, 아프며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육신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내가 도피처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내 마음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출발하여 이웃으로까지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는 이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